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26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14절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가 이제 그 앞대목이라면 이제 14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라는 이제 표현도 뒤에 요한복음 그 7장에 또 나오긴 하지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사람들이 주는 물을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배에서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물을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고침을 구할 수 있고 뭐 형통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축복을 구할 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생명수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 물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장 51절 참고로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주는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 거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주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니까 너희는 어디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 물은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해서 먹는 물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나와야지만 내가 줘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물이 아까는 샘물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마시게 되면 그 물이 뭐라고 바뀌냐면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샘물이 생수리요.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영생수 생명수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의 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기 때문에. 그 나가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러 오셨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러 온 거죠. 그렇죠? 이사야 49장 10절에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래서 뭔가 이 생명수가 있는 그 근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까지 내가 나가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그것을 믿기만 한다가 아니라 어떤 장소까지 나가고 거기서 주는 그 생명수를 내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제 영원한 영생수,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되거든요. 계시록 7장 16, 17절 다 많이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보좌까지 나가야 된다.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보좌까지 나가면 그 보좌에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밝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나와가지고 문지방을 통해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타서 나중에 창이랑 강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참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안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보좌라는 게 하늘 보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면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목자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의 참 목자는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주려고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가고 그 보좌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안에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셨느냐, 어린 양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생명수 샘물가로 데려가서 그 샘물을 자꾸 마시다 보면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나중에 또 강이 된다고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 물이 자꾸 마시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시내가 되고 나중에는 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이 점점점 이제는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꾸 보이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을 쫓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생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물길로 오지도 않고 여기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6장 34절 37절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여인처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뭔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지만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허락한 그런 영혼들만, 택함받은 그 영혼들만 이 생명수 샘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쫓아서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뭐냐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지금은 15절만 읽었지만 그 16, 17, 18에 가면 남편을 오게 하라. 이 남편. 물을 달라 그랬더니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이 여기 있다 그래야 되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뭔가 이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그 해소하는 것은 어떤 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질을 본받았는데 그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면 그 모든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하면서 누구를 소개시키냐면 아버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이렇게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보였을 때도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바뀌었냐면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면 생명을 같이 나눈 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면 아버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버지를 좋다 나쁘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지적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복음이 다 완성된 게 아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좋다 나쁘다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잘못해서 심판을 줘도 좋다고 할 거냐 그 얘기를 한 게 좋다 나쁘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하신 분 한 분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다 나쁘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건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나라의 신학이. 성경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지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고 딴 사람한테 나쁜 하나님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나한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다 벌줄까 막 이런 얘기도 이상한 하나님 이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래.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결정할 건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름다우신 분,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있는 집은 모든 것이 다 걱정 안 해요. 걱정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아이고 내일은 쌀이 떨어질까 어쩔까 걱정 안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면 아유 내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가서 나는 이거 안 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나 아파요. 그럼 누가 그거 다 해요? 아버지가 안아서 인류 의사 다 갔다가 병원에 이렇게 해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온 것이다. 이 아버지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갈증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누가 아버지가 되면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엔 아버지를 다 만났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고 막 하나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으로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실종이 된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복음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고 소개 막 딱 시켜놓고 다시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는 뭐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두렵고 뭐 그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가야지 된다.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우리 모두 다 탕자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아버지 집에서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내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다 뭐냐면 탕자예요. 잃어버린 탕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교제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그 보좌에 와서 그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5장 15절에서 17절은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이 구원이 각각의 빛으로 온다. 각각 참빛이 각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이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도랑물이.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누가 내 덕에 받고가 아니라 내가 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 아버지로 내가 그분을 사귀고 누리고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물을 마셔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영생수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신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춰줬는데 어디 딴 데 나가서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데에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17, 18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물을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 먹어라가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딱 남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하시는 일이 3가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죠. 이 여인에게 지금 있는 그 갈급함, 채우지 못하는 그 갈급함의 가장 큰 원인은 죄책감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꾼 그 죄책감 때문에 물도 사람이 없는 대낮에 와가지고 이 물을 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채가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뭔가 목마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또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러니까 의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믿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이 책망받았다. 세상 임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 한 진리로 나를 오히려 묶어가지고 율법이란 저주로 나를 굴레 씌워서 오히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예수님이 와서 세 가지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이 세 가지를 이 여인한테 딱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남편 어딨냐? 남편 데려와라. 그 여인의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 이 여인이 남편을 계속 바꾼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려고 바꾼 거예요. 무슨 정욕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5 바꿨겠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남편을 자꾸 바꾼 거죠. 그 전 5번의 남편이 첫 남편이 어째서 5번까지 갔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살기 위해서 남편을 갈아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 남편 없다고. 지금 5째랑 살고 있는데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남편으로서 내가 존경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정말 나의 모든 생계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찍이 이사야 5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54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야훼께서 우리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 남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 보면 내가 다시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내 자비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남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남편은 질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조금이라도 딴 데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한한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긍휼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긍휼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징계하더라도 계속 책임을 지고 내 아들의 삶을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는 더 큰 사랑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구약에서는 남편이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 수가성 여인에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구원사적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야.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네 아버지를 데려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 때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건 참고 말씀으로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긴다면 그 법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법이 없으면 아들이 망령되이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비와 내 어미의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그래서 복종하라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이라면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어떻게 해서요? 가서 죽었다 살아난 이에게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려 한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게 바로 은혜다. 딴 게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너무 이렇게 남발하지 마라 그런 얘기 제가 나눴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보좌까지 가서 보좌에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어린 양을 쫓아 살면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새 법, 새 언약에 복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14, 15절은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 있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다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림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남편이었지만 그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깼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의 법을 기록해서 새 언약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붕어빵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주고받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사귀면서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붕어빵이 되는 거죠. 붕어빵이.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기록돼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참으로 자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또 이 사랑의 나라에서 새 언약은 그 사랑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아무한테도 아무 사랑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뭐하고 변주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뭐 딴 게 뭐 아니하면 어때? 욕 좀 하면 어때? 그게 뭐 어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나한테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나의 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 좀 누가 욕하면 어때? 세상은 항상 그 일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시키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계시받아야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버지로서 안 믿으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벌을 주고 어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잘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하고 어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너 지금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남편 5 있는데 지금 그 남편도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그총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도 예수님이 딱 빛으로 나타났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고 안 물어보고 바로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누가복음 7장 16, 17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어떤 선지자가 왔다는 게 쭉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이 소문을 이 여인은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말도 안 했는데 없다 그러는데 너 5인데 지금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딱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못 알아챘는데 이 여인은 알아채가지고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를 만나면 누구든지 묻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니까. 내 과거를 쫙 알아맞혔어? 그러면 내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응? 그 물이 도대체 뭔데 남편 얘기 왜 하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어머,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알았을까가 놀란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항상 묻고 싶은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걸 물어봐요. 참,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우리 만약에 선지자가 왔다 그래봐요. 뭐 먹고 싶어요? 안가를. 우리 남편 언제까지 이렇게 속색이에요? 뭐 우리 사업 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쉽죠. 그쵸? 근데 이 여자는 예배 장소를 물어봤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 딱 얘기하니까 바로 당신이 선지자면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한테 계속 개 취급을 받고 사마리아 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개들에게 떡을 안 준다고 얘기할 정도로 개 취급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시당하기 때문에 딱 선지자를 오자마자 따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틀렸냐고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것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12,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나팔이는 저지하기 위해 에발산에 섰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2가지 산이 있었는데요. 또 민수기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뭔가 예배할 장소가 있다. 이 산 저 산.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그런 축복을 받는 장소가 있고 저주를 받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럴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유대 너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된 거냐? 당신이 선지자니까 지금 얘기해봐라. 그러고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12장 5절은 참고로 들으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23장 13절은 그날에 큰 난파를 불리니 아수르 땅과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가 맞고 이들이 지난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를 이 여인이 물어봤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 절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뭐한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군요. 아버지는 멋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근데 그게 곧 있더라. 그 뒤절에도 나오는데요. 스바냐 2장 11절은 야훼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 모든 해변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이제 각각 자기 처소에서 경배할 때가 온다. 말라기 1장 11절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든다. 각기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런 때가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소로 나가서 그 보좌에 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되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죠. 이때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은혜가 넘치고 어떤 특정한 예배에 가서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정관념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뭘 어딜 가야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 말씀으로 그냥 들으세요.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좌에 계신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9장 시편이에요. 지금 하는 건 전부요. 시편 29편 2절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린 양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99편 9절은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성산에서 예배해라. 132편 7절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제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그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리 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좌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해라. 그 발등상 앞에서. 138편 2편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쫓아서 우리가 이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 자,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를 했어요. 왕하 17장 27절에서 28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막 통치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막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을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땅에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의 법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사를 안 지내서 죽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그 제사장들을 잡혀온 제사장을 하나를 거기 보내가지고 법도를 가리켜서 네가 그 땅 신에게 맞게 제사 지내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잡혔다 온 사람도 제대로 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지금 예배했다라고 제사 지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가 따로 있어요. 그 법도와 균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예배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그대로 가서 쫓아내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영접하려면 어떤 식순이 있고 예식하는 순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하는 장소까지 나가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영원한 그 제사로 모든 제사를 없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다고요.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에게 준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벌써 솔로몬 시대에 벌써 이렇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짓고 막 그 왕권을 줬지만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등을 줬어요. 등. 말씀을 비추는 등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이셨다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이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 우리가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어떤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야훼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이 바로 야훼의 빛에 행하자. 그 길 가야지 그 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3장 1절 2절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모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말씀을 보충이었고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뭐와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누가요? 우리 영이.
이 로마서 8장 14, 16절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영으로. 그리고 영이라는 게 또 뭐냐?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숭상하고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말씀의 버섯을 따라 사는 그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영과 진리. 진리가 바로 말씀이니까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내 입도 찬양하지만 모든 육체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육체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으로 온 것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죠. 요한복음 6장 44, 45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께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내가 받아서 제가 그런 누구도 안 가르쳐서 저도 실수했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만 필요해. 그렇다면 이건 지금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사귈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 26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막 예배한 걸 얘기하고 아버지를 막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는 메시아가 와서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면 물어보고 싶은 게 예배하는 거고 또 메시아가 알려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18장 18절에는요. 내가 그들의 현재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자, 또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시몬에게 요한이 먼저 가서 이렇게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즉 메시아다. 내가 가르쳐주는 그게 이제 맞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을 이 여인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서 그 후절에 보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오히려 유대보다는. 근데 이 여인이 한 말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뭘 행했는지 이분이 벌써 다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얘기 안 했잖아요.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네가 5인데 아니다. 그 말밖에 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이 여자는 벌써 다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이분은 다 알고 있구나.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니네 다 와봐라. 이러고 가가지고서 물덩어리를 버려두고 막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분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할 장소가 이제 문제가 아니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께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이 여자의 갈증은 이제 다 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막 말해가지고 많은 이 여인의 그 소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에서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 예수님이 주는 그물의 정체는 뭐예요?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물은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 물은요. 딴 물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아들이면. 근데 내가 아들인 걸 말로만 믿지 진짜는 안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냥 하늘에 계셨어. 그냥 그분이래. 이렇게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게 지금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하지 전혀 않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절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증거하는 목사님도 있었단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구약이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자. 요한복음 9장 32, 37절에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한 책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이 수경돼서 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떠냐면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이런 어떤 영적인 눈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군요. 보통 사람 아니군요. 남편 얘기했는데 그냥 어쩌다 점쟁이 맞췄겠지 이게 아니라 당신 선지자군요. 직접 만났으니까 더 이게 강했겠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와서 주고 싶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직접 받아 마셔야 되겠어요. 그냥 이때더라 있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까지 가서 그 장소에서 주는 그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신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참 내 아버지라면 모든 갈증과 목마름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알아봤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왔는지 안다면 진짜 우리도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좀 미진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